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정교회에서는 목회자의 가운의 길이에 따라서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에 따라서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오른발부터 발을 씻어야 한다, 왼발부터 발을 씻어야 한다, 이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랜드 피아노를 샀는데 강단의 왼쪽에 두어야 하느냐 오른쪽에 두어야 하냐로 싸웠고, 어떤 교회는 커튼의 색깔을 보열파, 빨간색으로 해야 한다, 푸른 초장파, 녹색으로 해야 한다 해가지고 싸워서 교회가 갈라진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하나가 되기는 참 어려워도요, 쉽게 깨지고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은 너무나 쉽더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의 근본 자체에 어떤 바탕이 있느냐? 불화, 분열,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죄성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갈등이 생기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깨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성에 대해서, 민족성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나라 사람은 흰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의민족이다. 백의민족이기 때문에 외침은, 남들의 침략은 받았어도 우리가 남들을 침략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평화주의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반면에 다른 학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우리나라의 민족성은 힘이 없을 뿐이지, 옛날부터 봐라, 당파 싸움에, 그리고 또 피 묻은 보복의 역사, 그리고 현재까지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그런 최후의 분단 국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대결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 보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지 못한 것이지, 아마 힘만 있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싸움을 좋아하는 성향이 우리 민족성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학을 연구했던 이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샌드위치에 끼어 산다는 거예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본과 미국, 이 네 개 나라의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 한 가지와, 또 하나는 땅덩어리가 너무 좁은데 그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산맥들을 빼면, 산들을 다 빼면 평지는 인구에 비해 너무나도 땅이 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좁은 땅에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사니 좋은 점은 뭐냐? 금방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점은 뭐냐? 함께 부딪히다 보니까 쉽게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더라는 거예요. 대륙 큰 나라들은 싸우면 너는 네 갈 길 가고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이런 민족성이 대륙에게는 있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모여 있으니 어때요? 쉽게 사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피부를 서로 맞대고 살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원수관계로 지내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남과 북이 화해 모두가 있는 것 같더니 여전히 아직도 핵개발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남과 북의 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최악으로, 역대 최악으로 여야의 관계가 너무나도 큰 갈등의 관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 최고로 진보와 보수가 엄청나게 나눠가지고 맨날 집회하고 얼마나 큰 이 나라가 이 양분화되어 가고 있는지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분열,
파당, 싸움, 보복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하나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한 강력한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월드컵에 700만 명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얼마나 똘똘 하나로 뭉쳤습니까? 최초의 길거리 응원을 대한민국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 외신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촬영을 해갈 정도로 우리나라는 한 번 뭉치만 하면 대단히 강력한 에너지, 힘을 쏟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 이렇게 금방 또 하나가 됐다가 또 금방 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원수지간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6월달인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식이 전환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느냐? 그 첫 번째로 형제의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구박을 받습니다. 시련과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 외국으로 인신매매같이 팔려가 버립니다. 그곳에서 형들로 인하여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2년 동안 감옥살이하며 말도 못하게 형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론의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형들과 그리고 요셉이 서로 화해를 하고 하나 되는 이야기로 아주 좋게 끝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처지였고 죽음의 자리에 넘겨졌고 인신매매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했던 그 요셉이 변함없이 형들과 화해를 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형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의식이 바로 뭐였냐? 요셉에게는 형제 의식이 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15절, 17절, 18절에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 형제들이라는 말을 한 번 나오고 형들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4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누구다? 아우입니다.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나 형들 동생입니다. 이 형제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형제 의식이야말로 요셉이 형들과 더불어 화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바로 뭐였냐? 요셉에게는 이 형제 의식이 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나는 형들의 동생입니다. 형들은 내 형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형제 의식을 강조했더라는 거예요. 지난 70년 분단 기간 동안 남북한이 우리는 서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저 어렸을 때는 삐라 발견하면은 신고하라고, 그러면은 뭐 준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합니까? 북한을 상대로 괴뢰군, 또 빨갱이, 그리고 우리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북한도 우리를 갖다가 미국의 앞잡이, 미국의 식민지다 하면서 우리들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서로 우리는 뭐예요? 엄청나게 심한 언어들을, 같은 한민족이고 한 형제인데 서로 우리는 못 잡아먹어서 안달릴 정도로 심각한 언어들을 상대방에게 가했더라는 거예요. 왜 여야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이 형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을 섬긴다라는 의원님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온갖 심한 말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되겠냐라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왜 그렇게 이를 악물고 싸웁니까?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온갖 심한 말을 다 하고 납니다. 온갖 심한 말을 서로에게 쏟아붓는데 어떻게 화해를 이루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성 형제 의식. 가능성 형제 의식이란 뭐냐?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북한을 볼 때에도 북한에도 지금 이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몰래 숨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고요, 또 그들이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앞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형제들이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가능성 형제 의식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북한도 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느 누구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당 간부도 혹시 압니까? 우리 이것도, 그죠? 이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여 어떻게 바뀔지 가능성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로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는 가능성 형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형제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형제의식을 우리 모두가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라는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는 사상이 다르니 원수다라는 안목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형제라는 안목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다 보니 신앙을 함께 공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남편이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좀 방해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마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은 마귀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사탄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부부간에 하나가 될 확률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남편도 주님이 만나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 형제의식을 가진다면 아무리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방해한다고 해도 남편을 위해서 더 뜨겁게, 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형제의식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을 여시고 반드시 남편이 주님을 영접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 이 형제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북한의 70년 분단을 극복하고 또 여야가 또 보수와 진보가 이 모든 걸 극복하고 화해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가능성 형제 의식을 갖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섬김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화해를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요셉이 겪었던 상황, 요셉이 형들에게 당했던 상황,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오늘 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나에게 있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형들에게 죽을 뻔한 그 위기, 그 상황, 외국의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그 수많은 고통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고 형진들과 화해하며 하나를 이룰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셉은 분명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야말로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 6.25 전쟁, 그리고 4.19, 5.16, 12.12 사태부터 5.18 민주화 운동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뭐 해야 돼요? 이 섭리의식을 가지고 서로 이 섭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괴로운 일 당할 때, 아픈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게 했느냐,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느냐,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느냐를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포옹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것, 이 상처받은 모든 것들, 아프고 괴로운 상황들, 이 모든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일어난 모든 고통과 아픔,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끝이 아름다워야 아름다운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70년의 분단의 비극, 그리고 역사에서 계속 있었던 6.25, 4.19, 5.16, 12.12 그리고 5.18 이런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더 유익한 플러스로 작용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동서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여야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넓은 포용력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섬김의식입니다. 우리가 전환해야 할 의식이 바로 무엇이냐? 섬김의식입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좀 다르지만 스포츠 경기하면 한일전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북한하고 경기해도 무조건 이겼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북한하고 경기할 때 뭐예요? 서로 한반도기를 들고 서로 잘 되자 서로 응원을 해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형제로 생각했더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라는 생각이 필요했겠냐라는 거예요. 제 둘째 아들하고 어렸을 때 둘째 아들이 아빠 나하고 씨름을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준호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5판을 하는데 제가 3번 지고 2번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3대2로 졌다고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아들이 씨름을 하자고 할 때 이미 나는 2번 이기고 3번 질려야겠다라는 져주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갖고 나는 그 싸움에 임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저도 행복한 거예요. 저도 행복해요. 왜요? 이미 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있었더라는 거.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도움은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하냐? 강한 자가 먼저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먼저 도와줄 책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을 존경합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우,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해주셔서 여자는 맨날 뭐 남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돕는 배필이 약하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강하니까 돕는 배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돕는 자, 이 돕는 자라는 말을 연구해 보면요, 성경에 돕는 자로 가장 많이 쓰임 받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우리의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피할 요새시고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돕는 자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합니까? 강하십니까? 약하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강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자를 강하게 해주셨으니 강한 여자분들이 남편을 열심히 도와주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도와줄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국무총리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서열, 임금 다음으로 서열 넘버 2였습니다. 이런 국무총리가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 강한 힘으로 형들에게 식량을 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름진 땅인 고센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 가족 70명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잠잘 거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한평생을 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뭐하리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했대요. 당신들 형들하고 형들 자식들까지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아,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다 책임져 준다는데. 강한 자가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형들을 섬겨주더라는 거예요. 섬겨줄 때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처음에는 고센 땅에 70명이 왔지만 나중에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에는 200만 명이 넘는 강한 국력을 키우고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였고 그 섭리의 자리에서 요셉은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힘 닿는 대로 형들을 열심히 섬겨 주었더니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도울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형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섬김의식을 갖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이 민족은 다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멋진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가 끝났습니다. 두 형제가 똑같이 볕단을 나눴습니다. 그날 밤에 형이 딱 누워서 생각을 해보니 동생이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아이고 동생이 얼마나 양식이 필요할까 해가지고 밤에 형이 먼저 동생네 집에 볕단을 다 갖다 놓습니다. 다음 날 보니 볕단이 많은 거예요. 동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형들은 어떻게 해요? 식구들도 많고 자녀들도 많은데 우리 형에게 내가 더 갖다 줘야지. 그날 밤에 볕단을 또 갖다 줍니다. 또 형은 또 다음 날 볕단 갖다 주고, 동생은 형한테 볕단 갖다 주고, 형님 동생, 형님 동생.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어느 날 서로의 볕단을 갖다 주다가 딱 길목에서 그 밤에 마주칩니다. 아, 동생이 우리 집에 갖다 줬구나. 아, 우리 형이 우리 집에 갖다 줬구나. 서로가 그것을 알고 부둥켜 끌어안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제들,
그 형제들하고 화해를 이루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의식이 바로 무엇냐? 바로 형제 의식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형은 우리의 형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예수 믿지 않은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와 가능성 형제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역사의 상처, 너무나 상처가 많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그 많은 그 민주화 운동을 해나가면서 겪었던 그 상처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이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더 큰 플러스의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 왜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섬김,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울 수 있는 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섬김, 그 섬김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데 앞장서며 이 나라가 화해를 이루고 하나로 똘똘 뭉쳐 강대국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될 줄을 저는 확신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부터 의식의 전환, 세 가지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요셉과 형제들이 하나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모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의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요셉처럼 형제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섬김의식을 가져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화해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데 기초속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의식을 바꾸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